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잘못 썼습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병에 거하는 이유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왜냐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플 수 있는데 아프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뭐 질병에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한도다 그랬어요. 뭐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한적인 지식일 수도 있죠. 예, 제한적인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분야의 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치유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또 반대로 부여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치유는 잘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재정 분야에는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해요. 그쪽 분야가 뭐 극단적으로 해서 그쪽 분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는 뭐 예언사역이나 이런 건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마귀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되게 무서워하고, 마귀는 너희가 입에도 담지 마라. 니네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크리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큰 마귀 작은 마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마귀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졸개들까지 몽땅 다 없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장해제 시켰기 때문에 너에게 뭐 더 큰,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현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귀신은 어떻게 되고 또 저런 귀신은 어떻게 되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침을 놓는 거죠. 응? 가장 큰 것을 이를 멸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 큰 거 작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잖아요. 큰 거를 무장해제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듯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지식을 가진 것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쪽은 그렇게 잘하면서 이쪽은 또 너무 그렇게 계시가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기 밑에 있는 선교사가 뭐 나가서 선교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그 뒤를 위해서 나가서 그 같은 자리에서 또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라도 이쪽은 계시가 많아도 이쪽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각 분야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누리고 살고 정말 헤브론까지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한된 지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 바른 지식을 갖고 다소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다. 이거는 이제 일찍 죽은 거, 자기 술을 다 하지 않고 죽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뭔지, 그래서 항상 옛날에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교회인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성찬하는 날인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시면서 그동안에 사시면서 뭐 죄가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에 근거한 거지.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죠. 성찬을 먹는데 그 성찬을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성찬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걸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찬을 하고 우리가 예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식이라는 게 침례하고 그다음에 성찬이 있잖아요. 이거 예식은 어떤 본질을 겉으로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본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예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완전히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난 거에 대한 그 본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성찬도 똑같거든요. 성찬도 선찬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성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성찬을 하고 있는데 네 삶이 그 삶에 거기 합당한 삶이야,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가보면 잠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그 10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찬 얘기를 하면서 그 분쟁하는 얘기,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장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성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 다음에 빵.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이 빵을 이렇게 띄어서 주는 거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걸 그 기본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행위로 하는 것이 이렇게 띄는 거라는 거죠.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이는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데죠.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졌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예,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2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몸은 한 지체가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나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희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오중 사역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 이런 가정을 볼 때 지금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하면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치유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원 안에 하신 일,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왔고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합당한 자로서 믿음을 발휘하고 내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이란 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여기서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막 몸을 분열하는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성찬을 한 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걸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이거의 모형으로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를 분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몸인데 한 빵이고 한 몸인데 그거를 그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 성찬을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냥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막 남을 그렇게 그 필요 이상으로 비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목회자라든지 그런 걸 필요 이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진단하고 또 안 좋은 건 안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거절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난히 좀 그렇게 그런데 사로잡혀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인생에 몇 번 만났는데 그분들은 정말 결국은 그런 질병으로 다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쓸데없이 왜 저렇게 괜히 막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괜히 욕을 하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목사님 친구셨는데 근데 그런 나중에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남을 분리하고 그럼 하나님이 벌 주신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도 거기서 걸어 나올 그런 그 권리가 있고 또 혜택을 다 받은 건데 그가 사단의 역사를 발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셨는데 이미 그것이 실제화되는 통로가 있잖아요. 실제화되는 과정,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 메커니즘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뭐 여기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와서 기도받고 해도 안 낫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늘 이런 걸 체크하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걸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그 실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고백 우리가 그냥 항상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고백들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고백들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근데 나이 들면 현상적으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걸 말해야 되죠. 우리는 책을 바라보고 계속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건강으로 충만합니다. 몸은 낡아가고 있지만 영은 새로워서 우리는 영이 몸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인 정말 계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래서 종종 그 사람의 정말 이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판단이 되질 않아요. 그 계시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죠. 내가 아는 걸로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계시가 정확한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사람 위치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계시들이 우리가 다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위치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치유에 대해서는 이제 또 1학기에 치유자 그리스도도 있고 그다음에 2학기에 신성한 치유도 있기 때문에 신유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하게 이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 질병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나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마땅하고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으로 하기로 나는 선택한다. 요거는 이제 족한 거죠. 자, 우리 한 줄에 2번씩 고백하겠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